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무더위에 우리의 믿음의 가족과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각 처소에서 마음을 모아 주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산이 장기화되고 불안감이 다시 촉발되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더욱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세운 종을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마음이 멀리 도망가려 하지 않고 주의 붙잡으시는 손을 뿌리치지 말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께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각 심령과 처소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시오며 세상에 있는 주의 사람들 곧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 참 무더웠습니다. 이렇게 폭포 앞에서 안식일에 여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시원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자기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유다까지 포함하여서 12명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이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은 두 부분으로 나눌 때에 전반부 1장부터 12장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돌을 쳐드는 유대인들 앞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고 그래서 전반부는 강조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낳게 되는 영생, 곧 생명이 그래서 전반부에는 5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랑에 관한 말은 전반부에 6번밖에 나오지 않죠. 후반부가 시작되는 13장부터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라고 요한은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 곧 자기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의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분위기와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본문 13장 1절부터 요한은 마지막 절까지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31번이나 강조하는데요. 누구를 대상으로 사랑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유다를 포함한 12 제자들 대상으로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이 맞춰지는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도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마지막 34절 그곳에서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곧 그의 제자들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셨던 것이죠. 13장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곧 유다를 포함하여 12 제자들 서로 다투고 난처하고 미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랑의 근으로 감싸고 있는 장면이죠. 잘 아시다시피 본문은 예수님이 손수 준비하신 송별회장이었습니다. 송별회장인데 떠나는 사람이 마련한 송별회장이었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때까지 제자들은 서로 자존심 세워가면서 누가 큰지 다투고 있던 터라 그 송별회장에 서로 눈 흘기며 눈치 보며 들어오는 제자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제사장 만나서 예수를 팔아 넘기고 소급이 받아 먹은 제자 유다가 먼저 먼지나게 허겁지겁 뛰어오는 장면을 연상해 보십시오. 그는 먼저 예수님 왼편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유다가 언제부터 예수를 팔기로 결심했는지 잠시 유다의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유다의 스펙, 관심사가 오늘날 신앙하는 그리스도인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이용하여 세속적인 야망을 품게 된 계기는 바로 오병이의 사건이었습니다. 배고픈 군중이 열광하는 흥분을 보고 이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면 나도 한 자리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게 되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니라고 하신 말씀을 듣는 순간 세속적 유익보다 영적인 유익에 관심을 기울이는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세속적인 야망이 있음을 아신 예수님은 그가 배반하기 1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막이니라. 유다가 그 책망을 듣자 그의 마음은 상처받은 자존심과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이 올라서서 서서히 그의 마음을 사단의 뜻에 복종시켰습니다. 이미 유다가 예수를 밟고 돌아오는 그 길이었지만 완전히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굳어진 것은 아니었죠. 이 모습을 본 요한은 얼른 예수님의 오른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다는 예수님 오른편에 요한이 앉은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일전에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가 그리스도 보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을 때에 동료 제자들로부터 분노를 사게 되었는데요. 그때의 유다가 가장 격분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났지만 그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은 것으로 그는 만족해 있었습니다. 왜요? 좀 있으면 자기가 예수를 시험하게 될 그 일로 인하여 결국 예수를 왕으로 만들 그 계획이 자기 머릿속에 있다는 뜻이었죠. 그는 스스로 자기 자리에 앉을 만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와 요한은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서로 기분 나빠 말하고 있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시는 대로 그는 식사 자리에 오게 되면 발을 씻겨줘야 하는데 전부 제자들이 난처하는 제자들만 앉아 있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항아리와 거기에서 대야와 수건이 준비되어 있는데 일어나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명하여 기록한 시대의 소망에는 제자들이 모두 자존심이 상할 그 종의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한동안 기다리셨지요. 결국 그 알량한 제자들 개개인의 자존심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식탁 위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대야에 물을 담아 누구의 발 먼저 씻겨주셨습니까? 네, 유다의 발을 먼저 씻겨주셨습니다. 왜 그러셔야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기를 비밀리에 팔고 온 유다의 발을 잡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연상되십니까? 요한의 눈에 가장 가시와 같았던 유다의 발을 먼저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과 다른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다른 제자들은 유다가 무슨 짓을 하고 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방금 팔고 먼지나게 뛰어온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갈망하셨습니다. 유다의 발을 잡고 있는 예수님의 손의 체온이 유다의 발에 전달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의 영혼을 갈망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갈망하셨습니다. 그분은 운명지어진 도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오셨던 그때의 그 모습처럼 유다의 발을 잡고 흐느껴 오셨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을까? 자신을 배반하고 먼지나게 뛰어온 그 발을 잡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유다가 자신의 발을 만지며 오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구주의 손이 더럽힌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는 순간 유다의 마음은 시종 그의 죄를 회개하려는 충동으로 떨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를 낮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그는 어쩌면 임계점이고 그것이 그의 한계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때 그는 그의 죄를 주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구했어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존심, 자신을 낮추려 하지 않는 그 마음을 그가 먹자 회개하려는 그의 마음은 금세 굳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팔고자 했던 것, 그 옛 감정이 이내 그의 마음을 지배하여 버렸습니다. 처음으로 씻김을 받은 유다는 나머지 제자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성이 났습니다. 그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예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 끝났어. 내가 잘한 거야.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의 능력을 다 동원하여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사랑을 교만으로 이기심으로 굳어진 유다의 마음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하고 때로는 팔아먹고 생계를 위해서 이용해버리고 나 육을 위해서 이용해먹기도 한 그 예수님이 마지막 송별의 장에서 나의 발을 붙잡고 오시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유다를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세속적인 야심과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음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을 만지는 그 접촉을 이 시간 마음으로 느끼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의 발등에 닿았습니다. 그 사랑의 체험,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경계선을 넘어가 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주인을 씻길 때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씻겨줄 때 하듯이 똑같이 어머님도 발을 씻겨줍니다. 아니요, 어머님은 발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씻겨주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솔나무 덜어는 장작을 패가면서 가마솥에서 끓인 뜨거운 물 빨간 다라에 붓고 그 위에 찬물을 부으면 김이 아주 모락모락 나죠. 그러면 어머님은 저를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참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꼬질꼬질한 얼굴과 몸을 개뿐하게 닦아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저를 끄집어내서 눕히고 모유를 먹이십니다. 제가 어머니로부터 들은 말 가운데 너는 학교 갈 때까지 젖 먹고 자랐다. 저는 묵동 목욕탕에서 금요일 목욕을 하고 돈이 좀 있으면 꼭 하나 사 먹는 음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나나 우유였습니다. 2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 오후에 안식일 준비하기 위해서 목욕탕에 가면 깨끗이 몸을 닦고 선풍기 바람을 빼면서 빨대에 꽂아서 그 시원한 바나나 우유 하나 먹는 기분 얼마나 짜릿하고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우유가 아무리 맛있고 좋아도 어머님의 사랑에 그 생명력이 있는 모유만큼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느 인류대 졸업생이 한 대기업에 이력서를 냈는데 사장이 면접 자리에서 의외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네 부모님을 목욕시켜 드린 적 있나? 혹은 발을 닦아 드린 적 있는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청년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자네 부모님의 등을 긁어드린 적은 있나? 다시 묻자 청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등을 긁어드리면 어머니께 용돈을 주셨죠. 청년은 혹시 입사를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대답하고 나서 걱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사장은 청년의 마음을 읽은 듯 자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게.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네. 부모님 발을 닦아 드렸으면 좋겠네. 할 수 있겠나? 청년은 꼭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반드시 취업을 해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품을 팔아 그를 학비에 대셨죠. 청년이 집에 갔을 때 어머니는 일터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시니까 틀림없이 발이 가장 더러울 거야. 그러니 발을 닦아드리는 게 참 좋겠지.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아들이 발을 씻겨드리겠다고 하자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발을 닦아주는 거야? 마음은 고맙지만 내가 닦을게. 어머님은 한사코 발을 내밀지 않으셨죠. 이 청년은 어쩔 수 없이 어머님을 닦아드려야 하는 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입사 면접을 봤는데요. 그 사장님이 어머님을 꼭 발을 씻겨드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저는 지금 발을 닦아드려야 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태도가 금세 바뀌었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문턱에 걸터 앉아 세숫대에 발을 담갔습니다. 청년은 오른손으로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발등을 잡았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가까이서 살펴보는 어머님의 발등이었습니다. 자신의 하얀 발과 다르게 느껴졌는데 앙상한 발등이 나무 껍질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나, 그동안 저를 어머님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그 은혜를 갚을게요. 아니다, 무슨 고생. 오늘 면접을 본 그 회사가 유명한 곳이거든요. 제가 취직이 되면 더 이상 고된 일을 하지 않도록 제가 편히 쉬도록 제가 할게요. 손에 발바닥이 닿았습니다. 그 순간 청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님의 발바닥은 마치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피부라고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이 발바닥에 닿았는지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발바닥에 굳은 그 살 때문에 아무런 감각도 없었던 것이죠. 청년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참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새어나오는 울음을 간신히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것은 어찌할 수 없었죠. 한쪽 어깨에 어머님의 부드러운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청년은 어머님의 발을 끌어안고 목을 놓아 구슬피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청년은 다시 만난 회사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으셨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사장님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을 이 청년을 하여금 깨우게 해주셨던 거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약 사장님이 아니셨다면 저는 어머님의 발을 살펴보거나 만질 생각을 평생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어머님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이제 정말 어머님을 잘 모실 것입니다. 사장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삼으로 가서 입사 수소를 밟도록 하라. 지금껏 살면서 어머님의 발을 한 번이라도 자세히 보았거나 그 발을 직접 만져본 자식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자기의 존재를 잊게 한 부모의 발을 한 번 씻기는 것만으로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과 깨달음을 얻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발 씻김을 받는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은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압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먼지 나게 뛰어온 유다의 더러운 발을 잡고 오시는 예수님의 눈물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유다와 우리는 많이 닮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를 씻긴 다음에 먹이셨습니다. 발을 씻긴 후에 생명의 젖을 먹여주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이 됩니다. 모든 떡덩이마다 갈바리 십자가인이 찍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이 감염된다면 성경 어느 구절을 읽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만져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어야 산다. 유다는 신성과 인성을 경험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실 수 있는 간청을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에게서 받고도 결국 떡 한 조각을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유다가 예수를 팔기로 한 것은 폭도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에 빈번히 피했던 것과 같이 이번에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계산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시험하게 보기로 하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기적을 행하실 것으로 그는 계산하였습니다. 그 기적을 본 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궁지로 모는 이 작전이야말로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킹메이커로서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다는 다윗의 보좌에 왕을 즉위시킨 그 공적을 인정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 다음 자리 그 첫째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산과 정반대로 예수님이 군중에게 잡혀 끌려가 가야바 법정에서 끌려가신 후에 그는 뒤따라가서 예수님이 군중에서 뺨을 맞고 수염이 뜯기는 그 고초를 당하고 계신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유다는 안나스 바야바 법정에서 소리 질렀습니다. 오 가야바여, 그는 무죄합니다. 제발 그를 살려주십시오. 목신 그의 음성이 재판장을 울렸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회개하지 않고 정죄와 장차받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소리 지른 것으로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죄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개를 돌려 측은한 마음으로 유다를 바라보시며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회중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배반한 자를 이렇게 관용으로 대하시는 그 태도를 경탄하면서 바라보았습니다. 자기의 간청이 헛된 것을 이제 그가 깨달은 유다는 소리 질렀습니다.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그는 그렇게 소리 지르며 재판장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그 갈바리로 예수를 끌고 가는 그 도중에 악한 무리의 부르짖음과 조롱의 소리가 멈췄던 때가 있었습니다. 으슥한 곳을 지나갈 때에 한 죽은 나무 아래서 유다의 시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그는 끊어져 있었고 그의 시체는 개들이 뜯어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여러모로 유다와 비슷한 점이 어딘가 모르게 많은지 모릅니다. 자존심이 누구보다도 세고 계산적이고 자기 방식대로 믿으랍니다. 다시 예수님이 유다의 발을 잡고 있는 장면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이 그의 발을 잡고 오시는 그 순간 유다도 느낄 수 있었던 그날 밤에 그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였어만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유다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려는 충동, 성령의 음성으로 마음이 떨릴 때에 예수님께 마음을 내려놓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젖 그 피를 여러분께서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버리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너희 생각나서
너랑 같이 먹기까지는 다시 먹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말씀 아닙니까? 저희 부모님은 자식 생각하면 좋은 음식 보아도 자식 생각나서 먹지 못하는 부모님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자식 생각이 나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어머님을 모두 경험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가슴 먹먹한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는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그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사랑이십니까?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까? 구주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바라보는 자는 사상이 향상되고 마음이 순결하게 되고 품성이 변화될 것이다. 그는 나아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며 이 오묘한 사랑을 어느 정도 반사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에 포로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본문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 종의 종이 되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길은 종로로 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일이 종로들 아닙니까? 자신의 존재를 포기하였습니다. 음식 가져다가 바치고 빨래해서 개서 바치고 빈잔 다 들어주고 하는 이 모든 이유가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종이 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교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사람이 문제는 전부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려면 자존심을 버려야 하는데, 사랑하려면 자기 자존심을 포기하란 말인데, 망신을 각오해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존심을 포기하신 것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가지면 인간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자존심을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존심을 포기하고 사람보다 조금 높은 천사가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되셨는데 사람의 종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종이 된 것입니다. 마음껏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내려간 것입니다. 자존심을 버려야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중에 누가 전도하기 위해서 직업 혹은 직장을 받고 파출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이끌려면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난처하고 교만한 마음인 것을 아십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신성을 벗어 던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겉옷을 벗어 던지셨습니다.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셨습니다. 종이 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우리 모두는 그 사랑,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죽으면 그 눈에 흙이 들어갈 그런 자존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왜 우리가 부부싸움하고 나면 냉전이 그렇게 오래됩니까?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을 버려야 사랑하는 것인데 끝까지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이토록 사랑하셨습니다. 그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이 유다와 같은 난처하는 나, 계산적인 나, 세속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점점 멀리 도망가는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떨리는 손과 눈물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눠줄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사랑을 많이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눈물 나는 사랑,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 죽음을 정복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람들, 세상에 있는 우리의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 주간을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주님 위에 드릴 수 있는 재물을 얻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사업을 위해 헌금을 구별하여 주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업이 크게 부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업 위에 헌금을 준비한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가정과 나라와 교회를 붙드셔서 혼란스러운 이때에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배반하고 살아왔던 지난날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직시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각 성도들의 영적인 결심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비로소 하신 우리 이 세상에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주의 사랑이 죽음보다 더 강한 것임을 이제는 우리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입으로가 아닌 섬김으로 전하는 자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다시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종의 자세로 섬기는 자로 살겠다고 헌신하는 각 심령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한 주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